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3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이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성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강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백성을 돌되 부당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재명 목사님,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리고 정복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강남금식 기도원을 이곳에 심으시고 오랜 날 동안 영광받아 오셨던 주님, 또 한 번 그날 그 부흥을 원합니다. 이곳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산에 달려와 머리를 조아리게 하신 주님, 가장 복된 자리에서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구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고 각자의 바람도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덥다. 가을이 왔고, 가을 옷 꺼내기도 전엔 안 왔는데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진데 2025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들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축복이요 은혜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 때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던 애굽에서 떠날 수 있던 이유였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 멋진 기간을 견뎌 이겨냈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으니 그저 들어가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저들에게 가나안이 될 수 있도록 가나안이 그냥 열려지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이 우리의 것임에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언약의 땅인데, 그래서 그냥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처음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성을 인간의 힘으로, 죄주로 정복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는 여리고성답게 인간적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니 당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 높이가 7.5m, 그리고 성벽을 얼마나 두껍게 쌓았는지 그 위에 성벽 위에서는 쌍두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처음 정복전쟁,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전쟁은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방법이 있었어도, 재주가 있었어도, 계산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말고 꼭 이래야 되는 거. 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결론으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정복되었을까? 어떻게 정복되었을까? 놀랍게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술과 전략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준비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기를 주시고 전술 전략을 주시고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정복되리라 였습니다. 아니, 좀 어려운 거 시키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돼요.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돌아라? 이거 못 배운 사람도 돌아. 돌아라? 여자도 돌아. 돌아라? 키가 작아도 돌아. 돌라는 거야. 돌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끔은 세상이 여리고성을
입고 여리고 성벽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가나안 정복 앞에 여리고성이 있듯이 축복을 앞에 두고 응답을 앞에 두고 문제 해결을 앞두고 여리고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섬겼어요. 전도사 처음 임명받고부터 몇 년 동안 사역했나 보았더니 45년을 사역을 했어요. 긴 시간 이렇게 걸어오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나? 정말 벽에 부딪힐 때도 참 많았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2, 3년 사역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 안수 집사 3분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개척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2층 있으면 그 한쪽 방 뭐 사무실 겸 뭐 하여튼 뭐 이런 한 2명 3명 앉는 소파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들어오래. 갔더니 자기들은 소파에 앉고 나보고 땅바닥에 앉으래. 그래서 앉았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2, 3년 전도사님을 봤는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자격이 없대. 은사가 없대. 그러니 속히 교회에서 나가달래. 근데 미치고 펄딱 뛰는 것은 그 말이 맞아. 내가 봐도 안심해.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왜 저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 그 이유를 조목조목 한 20분 되는데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 안에 여기서 싸우는 거야. 하나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내가 저 앞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그리고 한 20분 하더니 속히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갈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려고 해서 그 말이 다 맞는데 너 뭐라 그래? 할 말 없다고, 알겠다고. 그리고 딱 돌아섰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 알잖아. 제가 목회 35년 하면서 강대상에 참 많이 울었던 것은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성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울다가 결국은 나 때문에 울더라고. 그래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꼭 그러셔요. 내가 너 알고 불렀거든. 그 약함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야. 크게 아멘해봐요. 약함 이상으로 은혜를 구해라. 그 은혜가 약함이 약함 아니게, 부족이 부족 아니게 할 것이다. 너는 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너 스스로 무너지느냐? 그게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저보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 구조가 형성되면서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부터 쳐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서면서 하나님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 나 못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교회 구석에 있는 가방을 쌌어. 나 갈 거야. 저는요 아마 들고 나갔으면 제가 어디로 갔을지 몰라. 근데 왜 그날따라 지랄하고 비가 쏟아져.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가방을 들고 2층에서 탁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 소나기에 6살짜리 현이라는 여자아이가 그 2층 문 앞에 서 있어. 밑에 1층 문 앞.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나를 보더니, 제가 엉엉 울고 나오는데 나를 보더니 씩 웃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어깨 웃었어. 걔는 올라오고 나는 내려가는 거야. 저는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전사님 귀 좀 대봐 그래. 이렇게 댔더니, 제가 유치부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귀를 댔더니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빨던 사탕이야. 그걸 꺼내서 내 입에 쏙 넣어주면서 이런다. 전도사님 어디 가지 마. 나는 전도사님이 좋아 그래. 그 순간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냈구나.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 가방을 그대로 그 아이가 가지 말라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교회 2층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소낙비 쏟아지는 그 난간을 붙들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 지난 35년 그냥 왔겠어? 여러분은 그냥 살았어? 이제 우리 집 끝났나 봐. 이제 우리 집 마지막인가 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은 여전히 여리고 성벽에 옷을 입고 이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교회들을 가로막고 있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여리고성이 정복되었다. 여리고성이 정복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정복되어야 될 요소들이 정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큰 소낙비 쏟아지는 데서 난간에서 붙들고 울어서 너무너무 울었던 그 뒤로 나보고 누가 가라고를 안 해. 그래서 왜 가라고 안 나봤더니 그 몇 시간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3명 중에, 나보고 나가라고 했던 3명 중에 그 안수집사 셋 중에 한 부인이 자기 집 창문을 열고 보니까 교회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봤대. 3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더니 저런 전도사님을 왜 쫓아내려냐고, 벼락 맞으려 하냐고 그래갖고 안 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붙잡고, 그만두려고 그러면 붙잡고,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일으키고,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딱 돌아보면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 하지 말고 대답해봐. 고생한 거 맞아. 울었던 거 맞아. 근데 신기해. 울었던 만큼, 아팠던 만큼 마디마디 은혜가 보여. 그죠? 그래서 이만큼 강해진 게 아니야. 저는 여전히 약해. 내가 강한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크게 하면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약속은 너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 삶의 견우는 늘 그래.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 가나안 정복 역사, 그 시작,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는가? 그 처음은 오직 믿음으로야. 따라서 봐요.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 정복만이 아니야. 목회도, 우리네 삶도 오직 믿음으로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따라서 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오직 의인은.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당신이 구원받았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백성이야? 그렇다면 크게 아멘해봐. 믿음으로 살아.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본질이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 욕심이 안 담겨지니까, 내 상식이 안 담겨지니까. 그래서 믿음이야. 내 욕심에, 내 상식에 담겨지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래.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술 전략을 주는 게 아니야. 무기를 주는 게 아니야. 돌라. 말도 아니야. 너무 쉬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야 해. 거기를 돌아. 말씀대로 돌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따라서 봐요. 넘겨 주었으니. 묻겠습니다. 전쟁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시작도 전에 이 말씀을 주었어. 넘겨 주었대. 이것을 시제로 말하면 미래 완료 시제라 그 말이야.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이미 주었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이야.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말해. 내가 더 책임질게. 책임질 수 있어 없어? 마음은 있지만 책임질 수 없어. 왜? 우리는 영원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총각일 때 프로포즈 받을 때 내가 더 책임질게. 그 인간이. 근데 누가 나를 책임져? 나를 책임질 분은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막 목회를 해보면 다 막 교회를 건축하면 목사님 이 땅 계약하세요. 이 땅 계약만 하시면요 제가 저거 문제 해결되면 땅값 다 해결했고요. 지금까지 그거 안 팔렸어. 그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재명 목사가 나 하나님만 보는가를 훈련을 시켜.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 완료 시제.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정복은 뭐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해. 왜? 크게 아멘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따로 해야 할 필요는 없어.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종종 후배들이 날 보고 물어.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나 봐. 여러분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3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제정신이 아닌 듯 목사를 하겠대. 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막내가 신대원 3학년인데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를 하고 있어. 개척교회 전도사로서 지금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너는 너네 아버지가 유재명 목사라 좋겠다. 유재명 목사라 좋겠다.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냐 그래. 근데 여러분 알아? 그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아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들아 목사는 이런 것이란다 말해본 적이 없어. 딱 하나.
아들, 아빠가 앞서 이 길을 걸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너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걸 속히 그 삶의 사역에 담았으면 좋겠어.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되면 그 자식이 아직 멀었어. 이제 생각은 그러한데 그걸 담기까지가.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해? 나도 모르겠어.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시켰어? 나도 모르겠어. 은혜지. 그거 말고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후배들이 있어.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많은 문제를 교회에서 여러 번 만났거든.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그때마다 은혜지. 그러면서 그때 하는 대답이 있어. 은혜 말고 어쩜 얘기해줘. 그럼 모르겠어, 은혜인데. 그러다가 그때 하는 말이,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참 많은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 앞에서 이번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동의하면 하면 해봐.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어떻게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지?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 이렇게 이야기해. 예를 들면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배웠지 말고 대답해. 우리는 그냥 잘 믿다가 문제만 만나면 비틀거려. 여리고성 앞에서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어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초대장이야. 여러분에게 그 기도 제목 없으면 여기 왔겠어? 누가 보면 이렇게 기도원에 와 있으면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지만 옆에 사람들한테 오죽하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 여러분 봐봐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은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야. 살면서 배운 거 있어. 다니엘이가 사자굴의 문제 하나 해결되고 그 다음 문제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면 돼.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사자굴 해결되면 그 다음에 곰굴, 호랑이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 인생은 양파 껍질 같잖아.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자식 있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결혼만 하면, 애기만 나면 늘 양파 껍질이잖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평생의 문제 해결하다 헐떡거리다 끝나. 근데 다니엘이가 이걸 알아.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다고 뭐 끝내겠어? 거기서 믿음을 지켜. 제가 목회하면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저도 여러분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 근데 돌아보면,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믿음 지킨 것밖에 안 남아.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았던 거, 힘들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을 때, 그건 나 지금도 남아있어. 마귀는 성도들을 겁쟁이로 만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에 매이게 만들어.
여리고 성벽만 보게 만들어. 돈다고 될까? 의심하게 만들어. 믿음으로 산다고 될까?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매여 있는지 몰라. 스스로 포기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어렵다.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목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다 어렵대.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 늙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냥 다 어렵다. 그냥 그래서 주제가 어렵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도 어렵지요. 대화는 아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고기나 실컷 먹자. 많이 어렵지. 주인 아주머니요 1인분 더 줘. 많이 어려워. 고기. 아니 고기 먹는 어려움이 어디 있어? 누가 와서 칼로 찔러? 총 쏴?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나라가 금방 큰일 난대. 우리나라 큰일 날 것 같으면 김일성이 때 끝냈어. 근데 마귀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렵대. 교회가 안 된대. 스스로 다 무너져. 우리 가까이 사는 후배가 날 보고 그래. 선배는 목회 좋을 때 시작한 줄 알아. 요즘에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맞아, 틀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기독교 역사를 봐라. 목회하기 좋은 때가 언제 따로 있었냐? 예수님 때가 좋았냐? 이사야 때가 좋았냐? 바울 때가 좋았냐? 주기철 때가 좋았냐? 언제 좋았어?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데 맞아, 틀려. 언제나 세상은 그래. 근데 크게 아멘해봐.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광야도 광야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면 사막도 사막이 아니고, 주님이 손을 거두면 에덴도 에덴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 더 좋은 환경도 없다. 더 좋은 사람도 없다. 사람은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은 막대기라도 갖다 쓴다는 걸 딱 믿으니까 더 좋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최선을 붙여주셨다고 믿어. 다 같이 아멘. 이걸 극복해야 돼. 저도 35년 전에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시작했다. 야,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35년 전에 십자가 없이 간판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와도 멀쩡한 게 안 와. 꼭 개척교회 스타일만 와. 오고 업어다 데려다 줘야 할 사람만 와. 어쩌면 그렇게 내 수준에 맞게 오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게 뭐냐면, 뭐 좋은 직업 가진 사람, 사자 뭐 이런 건 전부 동산교회, 제1교회 막 이런 데로 가고, 우리 교회는 쪼들이 찐삐리만 오는 거야.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 앓는다. 왜 그렇게 쪼들이 찐비리만. 그들을 데리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오셨네, 막 미친 듯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 못난이들을 섬기면서 주님 마음을 알게.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중에 주일 낮이고 밤이고 없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찬송하고. 아니 오죽하면 그 옛날 성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한창 기도할 때는 우리가 불침번선 거 알아요? 왜? 그랬더니 저 양반 기도하다 쓰러지겠다.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서 그렇게 울었거든. 그래서 막 주일 낮에도 밤에도 뭐 이렇게. 근데요, 비로소 우리 교회에 사람 같은 게 하나 왔어. 사자 직업을 가진 이가 하나 지방에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온 거야. 한의사야. 돈도 잘 벌어. 비로소 우리 교회에 사람 같은 게 하나 왔다. 문제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희한하게 배워가지고 사자는 사자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인데 문제는 아주 세상 방식이야. 이 부분에 자유분방해. 어느 정도로 자유분방하냐면 포천에 가서 저 이동갈비 먹고 막걸리가 포천 막걸리가 막 있어서 목사님 갖다 드리러 갖고 왔디야. 그래도 사자잖아, 사자. 그래서 이제 그분 하나만 뭐 그래도 뭐 이렇게 꽃 있으면 한 송이 꽂아놓으면 또 괜찮잖아. 뭐 저런 것 정도 하나 있으면 내가 안 먹으면 되지만 뭐. 문제는 이 사자가 한마디씩 하는 거야.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냐고. 응?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막 박수치고 예배를 드리냐고. 저들끼리 모였을 때 금요철에는 몰라도 주일 낮에는 누가 와도 그냥 맘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되지 않냐.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사자니까. 그래서 못난 이들끼리 있을 때는 우리끼리 했는데 그 사자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갖고, 야, 주일 낮에는 우리 주여 삼창하지 말자. 뭐 기도 10분씩 20분씩 하는 거지 말고 간단하게 좀 끝나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사람 구미에 사자잖아. 그렇게 이제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이제 막 설교할 때도 너무 아멘 막 옛날 성도들은 그런 거 있잖아.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 아멘 빨리 해야 복 받는다고. 막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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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이게 지금 자꾸 리듬도 깨져. 근데 우리 교회에 그게 몇 명 있어.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아멘하는 거 이걸 절제시키는데 2년 걸렸어. 이야, 이거 불 끄는데도 힘들어. 그렇게 불 다 꺼놓고 사자가 교회 옮겼어. 얼마나 그런 실수를 반복했는지 몰라. 하나님은 딱 하나 주시는 약속이야.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만 보는가? 하나님만 보는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여기 마음가짐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의 은혜 베푸실 거야. 이제껏 살아온 것도 은혜니 앞으로도 은혜일 거야. 다 같이 아멘. 이러고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라고 믿으면 안 해. 아멘. 재주로 살았어? 은혜로 살았어?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은혜일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의 옷을 입고 다가온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 게 있어. 당신의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말에 믿음이 담겨 있냐.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 당신의 말에 믿음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냐.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다 힘들어 어려울 때 괜찮아. 이제껏 은혜로 살았어. 굶기 악었어. 금식도 헐란지라. 저 뒤에는 아멘 하면 금식할까봐. 여러분 하여튼 따로는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말에서 아멘 크게 해봐. 믿음을 놓지 말지어다. 믿음을 말해. 이게 그리스도. 세상이 다 나라 걱정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지.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아니야. 위기에 맞아. 근데 봐봐, 교회 수가 줄고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위기에 아니요. 언제나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언제나 절망이야. 뉴스에서 말하는 걸 넣으면 남대문 시장은 1년에 한 번씩 망이야. 무슨 이야기요?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 바닥에 살아도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순종으로. 성을 돌래.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 듣고 순종해. 한 바퀴 돌 때, 아니 이 장면 한번 걸어간 상상을 한번 해봐. 여리고 성벽 사람들이 막 이제 저것들 전쟁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했겠어 안 했겠어? 전쟁 준비를 하고 막 성벽을 닫아놓고 하여튼 오기만 해봐.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와서 뭐냐면 돌아.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쉬었다가 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여리고 성벽 사람들이 너희들 뭐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우스워 보인다?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구하라 그 말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우스워 보인다? 아니요, 나도 바보같이 보여. 나도 바보같이 보여.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왜 또? 기도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되겠냐? 내가 목사님한테 뭔 말을 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게 엄습하는지 알아?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 기도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목회가 잘 되고,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좀 안 됐으면 이게 증명인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안 되는데 맨날 지랄하고 다니는 목사는 교회를 잘해. 그거 보면서 또 절망을 해. 기도가 소용이 없나 봐. 얼마나 나를 무너지게. 때 여리고 성사람들이 돌아. 한 바퀴 돌아. 얼마나 바보 같아. 여러분, 때로는 그 순종이 바보 같아. 근데 믿음이 믿음 되는 데는 순종이 있어야 돼. 여러분 혹시 알아요? 창세기 22장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로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가 돼요? 안 되지. 왜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 목사시켜, 네 아들 선교사시켜. 이건 이해가 돼. 번제는 말도 안 돼.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야. 차라리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지언정.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요구, 아니야,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 종들을 두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잡으러 왔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서, 아무것도 실제는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해. 얼마나 무책임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보기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알아? 이렇게 기도하고 살겠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때로는 배우자한테 얼마나 무책임하게 보이는 줄 알아? 때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 미쳐 다니지 말고 알바라도 해. 말은 맞아.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성도들 어려운 문제 왔을 때 가지고 상담하면 기도하자. 이 말은 신음소리를 내뱉듯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알아?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 잡으러 왔다. 어떻게 말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설명이 가능해? 그래서 종들 두고 가잖아. 데리고 가면 말릴까 봐.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내 사라오고 의논했을까 안 했을까? 물론 안 했다 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와. 근데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봐.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왔더니 사라가 일어났어.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잘하셨어요. 그랬군요.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 그러셨어요. 푹 삶아서 드리소서 그랬겠어?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약속의 아들이라며, 언약의 아들이라며, 하늘의 별처럼 축복한다며. 때로는 믿음으로 가. 내 상식에 내 삶에 담겨지잖아. 이걸 이겨내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 올라가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믿음으로를 설명할 수 있어? 칼로 찔릴 때 설명하고 찔러, 그냥 찔러? 그때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이삭. 여기서 이 모리아산 위에서 배우는 게 뭐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 학자들은 18에서 25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 불과나무를 지고 올라갔지. 애기가 아니요. 요만한 애가 물어봤겠어. 아버님, 불과나무는 여기 있사온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 18에서 25. 나는 33살이라고 그래. 왜냐면 내 마음이요. 예수님이 30. 근데 중요한 건 18이든 25이든 33살이든 성장했다. 성장했으면, 이삭이 성장했으면 누가 늙었어? 아브라함이 늙었어. 그 아브라함이 그 힘없는 손으로 묶을 때, 칼로 찔릴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성분들 아들 키우다 그런 거 경험 못해서 언제 탁 때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많이 미루시는 거 아닙니다. 폴딱폴딱 뛰다 끝나잖아. 여러분 봐봐. 근데 아브라함은 칼로 찔러. 그 모리아산 위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은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하지 않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순종도, 아버지 설명도 못 들었어. 근데 묶이면 묶이고 뛰면 뛰고 칼로 찌르면 대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앉아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제가 대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 그래. 강사님 어제 우리 아들이 은혜 많이 받았나 봐. 강사님 간 뒤에 밤 11시까지 기도를 눈이 빨갛게 하고 왔어. 잘하셨어요. 잘하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외동 아들이야. 근데 이놈이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러더니 어제 밤 11시까지 기도 오거더니 노크를 하더래. 문 열어라, 아들이냐? 그래서 외동 아들이니까 딸도 없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 열었더니 그럼 그들에 기도했냐? 그래서 근데 왜 노크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 기도하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번제로 바치라 하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답해서 그랬더니 말 못했대. 말이 시될까 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아들 불러라고 그랬을 때 아들이 예배드리다 왔어. 그래서 아들 너 어제 너네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다며?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다 궁금해서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수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너 어떻게 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했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고 가.
많은 사람들이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앉아서는 아멘 했는데 순종을 안 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원래 정답은 순종이요. 근데 시험을 볼 때 순종은 빼고 믿음하고 기도하고 고르니까 둘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갑자기 뱅 해갖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배운 건 나왔다고 하잖아, 시험 보고. 근데 선생님이 안 배운 걸 낼 리가 있어? 뺐지.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순종.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앉아서 믿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앉아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 같아. 내가 봐도 바보 같아. 돌면서도 이런다고 될까?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될까?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다 두려움을 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삶의 본질은 아멘의 믿음이어야 돼. 믿음.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정복돼?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으로. 도는 거야, 도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이렇게 7바퀴 돌면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한 바퀴 도는데 대강 몇 시간 걸렸을까? 내가 볼 때 한 3시간 걸렸다고 봐. 왜냐하면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하루에 3시간 돌면 하루 24시니까 몇 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돼? 21시간. 하여튼 산수만 나오면 멍청해지는 게 21시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 게 힘들어?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 바보 같잖아. 마치 세상이 여리고 성벽에서 외치잖아. 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너 뭐 하고 있어? 근데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고. 아멘 해봐요.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지가다. 그걸 믿고 돌라. 그 얼마나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걸 아직도 너 교회 다니냐 그런 데잖아. 아니 요즘에 그래서 학교에 애들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5%도 안 된대. 직장 가면 더 줄어든대. 대학 가면 막 애들이 그런데 너 아직도 그 목사 설교를 듣냐? 내가 봐도 좀 목사 설교가 그렇긴 해. 왜 그럴까? 목사 설교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누구에게나 은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지. 목사 설교는 앉아서 듣는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거요. 너 아직도 막 목사 설교 듣냐? 아이고 교회 너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냐? 막 교회에서 하는 걸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듯이 막 그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무슨 이야기 한 줄 알아? 무슨 뭐 형이상학적인 걸 논하는 게 아니라 술 퍼먹은 얘기.
아니 TV에 나와서 술 퍼먹은 얘기, 이혼 얘기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돼버렸다니까? 아니요? 아니 웃기는 건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건 피식 웃으면서 가서 줄 서서 점 쳤대. 내 말 맞아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 쫓아서 가는 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이야. 우리가 저들 보기에는 우리가 우스워 보여도 우리끼리 모이면 은혜를 나누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끼리 만나면 좋아 안 좋아? 은혜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 이게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증해 안 해? 해. 술 퍼먹은 얘기, 바람핀 얘기, 애인 있냐 물어보고, 우리 보고는 은혜 있냐고 우리는 묻잖아. 쟤네들은 애인 있냐고 물어본디야. 나보다 여러분이 세상을 더 잘할 거 아니요? 몰라? 그래서 멍청한 거야. 좀 바보같이 살면 어때? 말씀이 돌으라면 돌고 가라면 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줄 거 믿으면 하면.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 세 번째는 따라서 오직 침묵으로. 자,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렇게 돌면서 좀 세속적 언어를 쓸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갔어? 지랄하면서 돌아갔어? 에? 지랄할까봐 침묵 입다들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죠? 원망불평이야.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서 먹던 거 그립다. 너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원망불평이야. 이런 저들이 가나안에 왔다고 변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한 것 같지만 시험 들고 나면 변해서 그거 나와. 변해? 뭐가 변해? 은혜로 덮는 거지. 그래서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와서 구박받으면서 또 덮고 가야 또 살아. 뭘 변해? 여리고성 도르라면 할렐루야 하면 오고 돌아갔어? 아마 그냥 돌으라고 그랬으면 돌다가 무너졌어. 한 이틀 돌다가 야 이게 우리 무슨 미친 짓이냐. 여호수아 저거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맞기는 할까? 저 우리가 여호수아 계속 따라간다고 이거 될까? 우리 여호수아 바꾸고 좀 갈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리고성 돌 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네 생각이 어떠하든 네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은 여기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아닌 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있다고 해봐. 대답해봐. 목사님 가슴속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크게 봐.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치? 염려와 근심도 있다 없다? 그건 없다고 해야. 아니야 있어. 이래야 우리가 얘기가 좀 되는 거지. 질문을 할 때는 하고 싶은 대답을 하지 말고 질문자가 원하는 대답을 찾아. 하여튼 자 다시 여러분 저그 목사님 가슴속을 열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염려와 근심도 있다 없다? 아니야 있어. 뭐 이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자세히 보면 믿음이 클까 염려가 클까? 아니야 염려가 커. 잘 봐. 염려와 근심은 실제적인 거야. 실체가 있어. 근데 믿음은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내 삶을 꽉 채우고 있는 거 염려와 근심이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 생각 아니야. 사람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는지 몰라.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이 안에 꽉 찼어. 그 공으로 말하면 농구공만큼 내 삶을, 내 가슴속을 꽉 채우게 있는 게 염려와 근심이야. 믿음은 골프공만 해갖고 잘 찾아봐야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여기가 꽉 찬 게 아니야. 내 염려와 근심이 내 안을 채우고 있지만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이끄는 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삶을 결정하고 가게 하는 거야. 이게 믿음. 여리고성 돌라 해서 동의해서 돌았겠어? 말씀이니까 돌고, 이것이 말씀이니까 바보가 되고, 근데 도는 거야. 말씀을 내 생각이 이겨봐 돌 수 있어? 말씀을 내 감정이 이겨봐 돌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내 생각이 이기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 말씀 짓밟고 왔어도 오늘날 보면 얼마나 부끄럽냐고. 오늘 달려온 성도님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오늘만이라도 우리 말에서 믿음을 놓지 말자. 크게 아멘 해봐. 믿음을 말하자. 믿음을 선포하자. 아멘이죠? 침묵이야. 내 생각은 말하지 말고, 다른 거 아는 체 하지 말고.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는 체 할 때마다 나중에 부끄러워. 아멘 해봐. 믿음을 말하자. 믿음을 말하자. 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 사역 원리야. 말하지 마.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 처음은 뭘 말했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침묵으로. 또 하나 말하면 오직 인내야. 여러분, 우리 생각은, 사람 생각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몇 바퀴, 여리고성 몇 바퀴 며칠 돌면 무너져? 7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네 생각은 한 4일 되면 반절 금이 가야 돼. 그지? 한 5일째는 돌이 하나씩 튀어나와야 돼. 근데 마지막까지 여리고성은 견고해.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나 봐. 그래, 포기해. 마귀는 얼마나 우리 보고 끝까지 인내가 아니라 포기하라고 하는 줄 알아? 너 그만해, 너 그만해.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근데 그것만 알아. 근데 여러분 알아?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아멘 크게 해봐, 인내로.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냥 맺는 열매가 아니요. 얼마나 싸워 이겨야 될 게 많아. 좋은 말씀 들었지만 결실은 인내로. 은혜는 받았지만 결실은 인내로. 그저 은혜 받았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시험도 많고, 은혜를 받은 만큼 이겨야 할 것도 많고,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 아멘. 얼마나 이겨내야 될 게 많아. 저도 처음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막 목사, 저는 이제 막 제가 정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재명아, 너 목사 되어라,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이걸 받고 싶어서 얼마나 금식했는데도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너 목사해라.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되고 순종은 했지만
내가 봐도 시원찮아. 나 같은 것을 왜 시켰을까 싶어서 하나님 한 번은 그냥 목사님도 믿고 그냥 사역 그만둔다고 목사님한테 사표를 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내래.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잘 찾아보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은 적이 없고 목사님 통해서 받았으니까 목사님한테 낸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가. 일단 받아두고 며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표되고 하나님 나 원래 잘하던 나 가서 돈 벌라요. 나 실수. 또 돈은 벌 수 있는 줄 착각을 하니 이것도 또 재주요. 하나님 나 그만할라요. 그러고 딱 사표했더니 생전 어디 살던지도 모르는 형이 날 찾아왔어. 무슨 뭐 화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래. 동생, 목사는 끝까지 하는 거요. 아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붙잡아 놓냐고. 여러분 어때? 내 생각은 포기야.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입 열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와. 그래서 입 닫으라 그래. 당신의 발에 믿음이 담겨 있어? 당신의 발에 은혜가 담겨 있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 승리를 선포하라. 외쳐라.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선포가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너 하나님의 살아봐 승리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략이나 전술을 주고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왜 돌을 하고 했을까? 여리고성 정복이 목적이 아닌 거야.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박살낼 수 있어. 처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처음 전쟁이잖아. 이 처음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리고 정복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이들이 아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를 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데 복이 복되는데 가로막는 건 나야. 누구도 아니야. 오늘 우리 안에 정복되어야 될 요인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는 목회 35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저는 나를 통해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몇천 명 교인을 만들고 몇만 명 교인을 만들고 이걸 원하는 줄 알았더니 나는 나를 통해서 교회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울고 웃는 교회를 통해서 나 하나 원해. 가나안이 정복전쟁에서 가나안이 정복되는데 더 중요한 건 아멘 해봐. 내가 너희를 원한다. 내 말에 순종하는가? 내 말에 아멘 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도 이 가을녘에 기도원에 달려온 성도님들, 정복되어지는 여리고성, 이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벌이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만 하는 내가 바보 같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달려온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에 믿음을 담아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3번 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